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점검하게 하시고 그 뒤에 우리의 기도에 대해 100%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100%입니다. 응답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가 아니라 하나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신대요. 응답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에 또 다른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안에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두 인물을 오늘 비교를 할 것인데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 나오는 사울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도 안 하셨고요, 꿈으로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사인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30장 8절인데요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바로 말씀하십니다. 응답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게 응답인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그 여쭈은 여호와께 물었던 것에 대해서 분명히 듣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질문입니다. 왜 같은 기도에 분명히 같은 기도였어요. 질문을 같이 했어요. 똑같은 내용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왜 응답의 차이가 있을까요? 기도의 내용의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어떤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의 순서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기도의 순서 첫 번째, 먼저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인 거예요. 기도. 물론 회개도 기도라고 볼 수 있지만 성경에는 회개 기도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회개 기도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즉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다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나눌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먼저 회개, 하나님을 구합니다. 사울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 28장 4절 5절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두려움을 느낄 만큼 큰 군대가 이스라엘을 진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대치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은 힘이 없기 때문에 블레셋이 강한 힘으로 큰 병력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큰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이때 사울이 기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런 신앙의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를 했는데 그 간구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점을 보러 간다든지 뭔가의 다른 대처 방안들을 찾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 큰 문제를 무엇인가 도움을 받고 싶은데 내가 믿었던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답답하겠죠. 하나님은 지금 이 기도에 관심이 없으세요.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사울의 기도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어요. 난 급한데, 나 지금 이 문제 너무 다급한데, 지금 너무 위태로운데 하나님 침묵하실 때요. 그럴 때 있지 않았어요? 저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 급한 문제예요. 지금 빨리 해결돼야 되는 문제인데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을 때, 사울은 이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을 멈추고 방향을 돌려서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올해가 신년의 연말 그리고 그 연시 그 시기에 올해에 점을 봤던 사람들 데이터를 내보니까 가장 많았대요. 가장 많았답니다. 그만큼 경기가 불안하죠.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 중에 기독교인도 많았답니다. 권사님들이 많았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울과 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무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 상황.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질문을 가져봤어요. 하나님은 왜 사울의 기도에 외면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다윗의 기도에만 응답하셨을까요? 사울의 마지막 끝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볼게요. 사울의 그 끝,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사울의 끝. 31장 사무엘상 마지막 장이거든요. 1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 사울과 그의 3명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죽였어요.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활에 맞았어요. 그리고 쓰러집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이 당신은 왕 옆에 왕의 무기를 드는 신하가 한 명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 신하를 말하는 거예요.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해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그 칼을 딱 세워놓고 자기의 몸에 체중을 실어서 스스로 찔려 죽었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죽었더라. 사울은 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을까요? 사울의 마지막 기도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울은 그 마지막 그 다급한 상황, 도저히 이 풀리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은 기도의 응답, 기도는 했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최악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면 끔찍하겠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선 이 사울의 기도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묵상글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먼저 회개. 사울은 먼저 회개해야 했습니다. 회개는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현재 당면한 문제가 너무 다급하다 보니 문제 해결에만 급급했습니다. 소원 성취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의 간구에 아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과연 하나님은 왜 잠잠히 계셨을까요? 사울의 다급한 상황 아셨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에 있어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실까요?
나는 지금 너무 급한데 왜 하나님은 내게 아무런 사인도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사울의 기도보다 사울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 너무 주옥 같은 문장이에요. 제가 써서 아니라 하나님은 사울의 기도보다 사울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존재가 누구인지예요. 하나님께 등지고 소원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야, 돌아서.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먼저 사울의 존재가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길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 먼저 회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기도보다 우리의 영혼을 소중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소원을 올려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먼저 회개를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응답의 첫 단추입니다. 다시요. 이 회개라는 것은 잘못한 행동을 나열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이런 잘못된 행동을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던 나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술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방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내가 추구했던 나의 육신의 정욕들을 원했던 그 삶의 방향성을 내려놓고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게 회개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회개를 기다리신 것이지 나의 기도의 제목을 바라시는 게 아닌 거죠. 응답의 첫 단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얻는 것이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 이 마지막 문장은 여러분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또 다른 음성인 거예요. 안 더우세요? 저 좀 더운데. 네, 꺼주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침묵은 나를 향한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속상하신 거예요. 하나님 좀 불편하신 거예요. 난 네가 좋은데, 난 네가 다가오길 원하는데, 난 이 소원이 아니라 난 네가 좋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를 들면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넌 이래서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침묵하셨다는 건 돌아오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사울은 지금 그 상황에 다급한 상황이긴 했지만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할 게 아니었어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됐어요?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답답한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답답한 상황 중에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그 부피의 문제들이 나를 짓눌러 올 때 내가 기도해도 침묵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때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어떤 방법을요? 돌이키는 방법.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기도가 단순해져야 돼요. 하나님, 당신을 찾습니다. 하나님,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귀가 둔해서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문제는 어디 있대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대요. 하나님 사이에 끼어버렸대요. 너희가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셨대요. 하나님과 막혀져 있는 이 죄의 담 때문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혀져 있는 이 죄의 담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그럼 지금 제일 먼저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죄를 내려놓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혀져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셔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죄악이든 그 대속하신 십자가의 은혜면 하나님께 충분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충분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생략한 채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요. 절대 들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찾고 계세요? 나의 영혼을 찾고 계신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너무 소망되는 말씀 아닙니까? 불의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으래요. 돌아설 수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만한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우리 온 인류의 죄악을 덮을 만큼 크신 사랑입니다. 내 스스로 나 이거 용서 못 받는 거 아니야? 나 여기서 회복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 사단의 참소입니다. 회복이 안 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회복이 안 될 관계가 어디 있어요?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 영혼을 회복하시길 기다리시면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죽이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죽일 만큼 사랑하신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게요. 십자가 사랑은 나의 모든 죄악을 해결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연약한 나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책감에 눌려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복음의 능력이면, 십자가 능력이면 그 어떤 사단의 참소도 이겨낼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회개의 기회인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회, 하나님 자신을 얻는 기회,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원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잠시만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신대요? 상한 심령이 예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하고 찢겨있는 마음이래요. 참 이상하죠. 윤리적으로 완벽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상하고 찢겨진 그 심령을 받으신대요. 상한 심령이라.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장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살인과 간음죄를 범한 뒤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놓였던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상한 심령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한 주 동안 과거에 또 지난 어떠한 과거의 삶 속에서 어떤 죄에 무너졌든지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죄악을 고백하며 나는 연약하지만 더 빛나는 건 무엇인지 아세요? 내 연약함이 자랑되면 자랑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져요. 하나님의 영광은 더 빛나요. 이게 참 역설인 거죠. 아주 반듯하게 잘 충실되게 잘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죄인을 감싸주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며 죄인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심지어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죠. 두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회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인데요 다윗에게도 비슷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이 전에 나오는 내용은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질투하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여러 번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제 할 수 없다, 유다 땅에 더 이상 내가 거할 곳이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이스라엘의 적군 블레셋 땅으로 도피를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거기는 들어올 수 없으니까요.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도 함께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600명의 함께하는 용사들 플러스 그의 가족들이 함께 블레셋 땅으로 도피한 상태죠. 5절부터 또 볼게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는 큰 무리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블레셋에게 그 왕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요청을 들어줬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 시글락은 블레셋 영역 안에 있는 도시죠. 가장 남단에 있는 막 살기 좋은 도시라기보다는 그 네게브 광야 바로 위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끝쪽에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도시 시글락이라는 이 도시를 다윗이 그리고 용사들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지역으로 허락해 줬어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여기에서 한 1년 4개월 정도 머물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기록으로는 이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1년 넘게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용사들이 시글락에 머물렀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다시 시글락에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전쟁을 준비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블레셋과 함께 블레셋의 병력으로 함께 흡수되어서 같이 전시 작전도 하고 훈련도 하고 해야 되니까 블레셋으로 아기스 왕 그쪽으로 갔었던 거죠. 그리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3일 만에 돌아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그 자리를 비어있는 동안에 시글락을 침공해 들어왔어요. 2절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 침략해서 다 전쟁의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3절 다윗과 그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습니다.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살기 위해 도피하며 다녔는데 그 결과가 다 잃어버릴 상황이었어요. 아내도 자녀들도 자신의 모든 재산도 잃어버렸어요. 울 기력 없이 너무 슬퍼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5절,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죠? 6절 시작. 함께 했던 그 용사들이 너무 분노해서 이걸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돌로 쳐 죽여버려.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윗과 함께하는 그 용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다윗의 리더십에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함께하는 용사들이 건의를 했잖아요. 사울 죽이자고. 사울 죽이고 우리 편안하게 유다 땅에서 들어갑시다. 사울만 죽이면 우리 편안하게 당신이 왕이 되고 우리 편안하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거절했어요.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 기름 부으신 자다. 이것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어요? 자기와 함께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다윗의 말을 따라가는 그 결과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는 결과로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순종했던 다윗, 그 신앙 양심상 그 죄는 범할 수 없어서 여기까지 그래도 우리 목숨은 생각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 용사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돌로 칠만하지 않을까요? 다윗의 결정 때문에 한 명이 피해본 게 아닙니다.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어요. 여러분,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서 잡았는데 이로 인해서 그 피해가 엄청날 때요. 엄청난 피해가 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돌로 치자라는 그 반열에 올라서 돌로 치길 원하는 마음으로 막 분노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때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다윗이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시요. 다윗이 크게 몇 절부터죠? 6절이죠.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다급한 마음이었어요. 물론 사울이 느낀 그 다급함의 내용은 비슷하지만 조금 더 달랐어요. 이미 다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다 빼앗긴 상황이에요. 어쩌면 다윗의 다급한 상황이 사울이 느끼는 것보다 더 심했어요. 더 급했어요. 더 다급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다윗이 용기를 얻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용기를 얻은지 아세요?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은 그 내용이 그 다음 구절부터 자세히 나와요. 용기를 어떻게 얻었나? 함께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그 다음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차지리라. 이것 때문에 용기를 얻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용기를 얻었던 겁니다. 아멘.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해 볼게요.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짧게 한번 해볼게요.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 문장을 기도할 때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상황은 아말렉 군대로 인해서 블레셋도 이겼고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을 다 이스라엘 그 시글락 지역을 다 차지했어요. 다 약탈해 갔습니다.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그때,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어떤 음성이요?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상황은 아니지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다가 잃어버린 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 잃어버리셨습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음성만 살아있으면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절대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다 빼앗긴 것 같았어도, 나 힘이 없어서 찾아낼 용기도 다 잃어버린, 소진된 것 같아 보여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이제 다 반기를 두고 심지어 돌 집어들고 때려칠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만 살아있으면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살아있어도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할게요. 하나님의 음성만 살아있어도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역동적이십니다. 다 소망이 완전 끊긴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더 분명하게 들리십니다.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주님 따라가는 동안 실생하고 포기하고 심지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 자리라 할지라도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에 아말렉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빼앗아간 이 약탈범들이 무엇입니까? 그게 재정이든 관계든 앞으로 살아갈 꿈과 비전이든 빼앗긴 그 모든 것을 다시 찾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다시 선포합니다.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 문장을 선포하세요. 주님의 음성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 여기서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3번 선포하셔요.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3번 시작.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와, 이 음성이 들려오니까 용기를 얻었더라. 내 편 아무도 없었어도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이 음성 때문에 용기를 얻었더라. 힘을 얻었더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너 잃어버린 그거, 내 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가운데 다 빼앗긴 그거 내가 찾아올 거야. 내가 너에게 다 찾게 할 거야. 너무 희망이 되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회복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너무 멀게 느껴지는, 이미 나조차도 이것을 바란다는 것이 이거는 내 기도 제목에서 아예 끊어졌어라고 말하는 그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돼요.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와, 제가 이 문장을 왜 계속 완수하세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라고. 잃어버리지 말라고.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반드시 따라간대요. 할렐루야. 주님, 우리 멋지신 분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6절부터 볼까요?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습니다. 이 아말렉 군대가 얼마나 야비하고 거만하고 잔인한 민족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군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수의 칼을 뽑았었어요. 언제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그런 다음에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진멸하라, 없게 만들으래요.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너무 큰 군대였던 것 같아요. 그냥 숫자로 설명 안 하고 온 땅에 편만하였다라고 표현했어요. 크게 약탈했다고 말하죠. 그들은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습니다. 아마 술 취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17절 시작. 언제 어느 기간까지 있었대요? 이틀 밤새워서 그들을 치었대요. 와, 이틀.
다윗과 함께하는 군대는 그냥 600명입니다. 그 600명의 병력으로 아말렉 대군을 상대한다? 와,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뭐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밤새워서 그들의 약탈한 것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18절이죠.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고, 19절,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심지어 전리품까지 얻었습니다. 갖고 있었던 재산도 다 찾아오고 전리품까지 얻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게 아닌 것 같고 상황은 더 긴박해지고 다급해지고 지금 더 절망적인 것 같아 보여도 끝이 아니라는 거, 절대 끝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최고이십니다. 저는 여기서 십자가 복음이 묵상이 됐어요. 다 빼앗겼던 그 상황, 죽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간 상황, 그 죽음을 지나서 부활의 영광에 있죠. 예수님의 죽음은 다 잃어버린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소망 조금이라도 붙잡을 수 있는 소망까지도 다 사라졌던 그 자리가 십자가 죽음이죠. 그런데 그 죽음을 지나 부활의 영광으로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생명도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꿈과 비전도 찾아오셨어요. 우리 잃어버린 재정도 찾아오셨어요. 물질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린 관계도 회복됐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앞길도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예요. 언제부터요? 십자가 복음의 부활 자리부터. 아멘. 마지막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0장 29절부터 27절부터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행복하게 나왔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구에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삶에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대요. 그리고 29절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꿈과 비전을, 여러분의 앞날의 모든 계획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물보다 크신 우리 아버지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버지의 손이 치유, 변화, 축복의 은혜, 아버지의 손 안에서 치유, 변화, 축복의 은혜,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 15장 오늘 본문인데요, 15장 7절 시작.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어요?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다음 기도인 거예요. 회개 다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회개 이후에 돌아선 뒤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세워지고 그 다음 나의 필요와 간구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이끄십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찾읍시다. 회개를 통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열어갑시다. 다 빼앗겼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찾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다음 기도 글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때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찾게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풍성한 전리품을 얻게 하시며 다윗을 축복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결코 잃어버리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예상하지 못했던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느라 오늘 잃어버린 것 같아도 그 자체가 끝이 아닙니다. 절대 끝이 아닙니다. 어서 용기를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절망 가운데 용기를 얻게 하십니다.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PPT를 준비했는데요. 준비 너무 잘한 것 같죠? 지금 두 명의 기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왕관을 쓰고 있는 사울 왕. 아니요. 아직. 오른편은 다윗 왕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의 차이를 보이셨습니다. 누구냐면요, 왕관을 쓰고 있는 사울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먼저 회개죠. 관계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잠시 멈춰주세요. 사울은 여전히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의 주인을 여전히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소원 성취를 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기다리시면서 아무 말씀도 하실 수가 없는 거. 돌아섰으면 좋겠는데, 나를 바라봐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런 문장을 적어봤습니다. 먼저 회개,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너무 간절하죠? 예수님께 왕관을 내어드린 삶. 예수님이 왕이에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기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기도죠.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언제 인도하시죠? 회개를 통해 관계 회복이 일어났을 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나는 믿네 반주 바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하는 글입니다. 회개에서 기도로. 기도의 내용보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맞죠?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내가 더 중요합니다. 나의 존재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가 응답을 좌우합니다. 물론 좋은 기도의 내용도 필요합니다. 물론 내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은 바꿔가세요. 바꿔가실 수 있어요. 정말 충분히 내 안에 감동 주시고 인도하시면서 바꿔가십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존재와 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얻고 오늘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난 과거의 나의 삶, 그리고 현재 느껴지는 그 답답한 여러 가지의 삶에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한테는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아니요, 주님한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셔서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나의 기도보다 더 찾고 계신 것은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한,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삶의 무게, 인생의 무게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자리에서부터 충분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끝난 삶이 아니에요. 절대 끝난 삶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다 주변을 떠나갔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내 편에 드는 사람 한 명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만 살아있어도 주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갈까요?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바다 위 걷게 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 우리 주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삶의 무게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함 답답함 속에 우리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자리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음성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의 영혼이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빛내, 나는 빛내.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빛내.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아멘. 주가 높임을 받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힘과 도움 되시는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이 지나고 무엇으로도 답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 돌아서면 됩니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만물보다 크신 나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다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아서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족하지마, 아버지 부족하지마. 쓰러졌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오시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오늘 이 기도 안에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죄악을 멈추고 다시 방향을 돌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어떻게 넘어졌든지 주님 그걸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영혼을 기다리십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먼저 회개합니다. 다급한 나의 상황을 아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나의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세상을 향하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시간 집중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돌아서는 기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기도. 여러분, 반복돼도 상관없습니다. 계속 될 때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주님 안에 들어갈 때까지 도전하는 겁니다. 내 연약함을 묵상하지 맙시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통해 하나님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지어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마음의 방향을 돌려서 세상에 따르던 방향, 흔들렸던 마음, 넘어졌던 마음,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섭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힘입어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를 힘입어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이제 돌아선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반드시 도로 찾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다음 기도합니다. 다급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소서.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라. 세 번 갑니다. 시작.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지금 나에게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믿고 용기를 얻습니다. 인생의 아말렉은 떠나갈지어다. 물질과 건강, 비전과 시간을 약탈한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마지막 문장 또 선포합니다. 시작. 물질과 건강, 비전과 시간을 약탈한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하실 때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기도할 때는요, 이 마지막 그 문장이 있죠.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도합시다. 아멘.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 빼앗겼다 할지라도 다시 도로 찾게 하십니다. 도로 찾게 하십니다. 찾아오리라. 가정의 모든 질서도 찾아오리라. 잃어버린 모든 물질도 찾아오리라. 사단에게 빼앗긴 것이 있다면 찾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찾아오리라. 반드시 찾아오리라.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기도받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면 앞으로 나와서 안수 받으시면 됩니다.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잘못된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위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게 하시는지를, 그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영육간에 무엇을 빼앗겼든지 사탄의 손아귀에 빼앗긴 것이 있다면 절대 그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 다 찾아오게 하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의 장난질에 속지 않을지어다. 아말렉 그 대군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술을 먹고 취하여 즐기고 있을 때 주님은 기습하게 하셔서 그 적군의 심장부를 때리며 이틀 동안 그들의 모든 약탈물들을 다시 찾아오게 하시는 그 역사, 적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다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인생 꿈과 비전을 찾아올지어다. 하나님이 가장 큰 약탈물 찾아올지어다. 안 된다, 잘못된 가능성 열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 안에서 다 된다. 주 예수가 말씀하시면 다 된다. 주 안에서 승리를 누릴지어다. 약탈물을 찾아오는 복된 한 주가 될지어다. 잃어버린 모든 것이 탈환되고 역전되는 한 주가 될 것이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이 안에 더 분명한 주의 음성으로 소망을 얹고 기도가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